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그런 소감이 어떠합니까? 성탄절과 비교해 본다면 부활절은 조금 조용하게 맞이하는 그런 편이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카드도 쓰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거리에 나가봐도 성탄절의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네 이걸 모르고 맞이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부활절은 날짜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부활절의 능력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첫 번째 부활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부활절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권한, 용서의 능력을 부으셨는데 이 용서의 능력을 부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부으신 그런 권한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제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담대한 일이어서 사람들 참으로 놀라게 되었지요.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새로운 그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조용히 안식일에 그런 은혜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시신에 향료를 발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더 잘 오래 보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이 두려워서 무덤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을 기억을 하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닫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해놨던 것입니다. 인을 쳐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기억을 한 것이죠. 예수님 무덤에 가면 돌로 막혀있고 거기에 씨이 다 쳐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시신을 어떻게 보게 될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런 무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수의를 입으셨던 그런 옷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예수님은 벌써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자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시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는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있던 그런 지역과 예수님의 그런 무덤 사이는 한 500m에서 1km 정도의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에 달려서 그 무덤까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 여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그런 수의만 있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렇게 기뻐하면 될 텐데 아직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더니 이제 시신까지도 없어졌네
하면서 낙담하면서 돌아와서 또 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안에만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그런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핍박이 두렵다 생각을 해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아직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제 문 밖으로 나와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성경을 다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원래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 십자가를 져야 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누군지 모르고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떡을 떼어주실 때 성찬식이 기억이 나면서 예수님이시다 알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은 바람과 같이 또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천사들처럼 이제 시공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났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제자들이 제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자들을 제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아직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쭉 끌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지만 하루를 쭉 보내고 나서 저녁 때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들 가운데 딱 갑자기 서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예수님은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런 다음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와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책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2가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2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해서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이 2가지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목적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책망의 사실을 아예 기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능력만 주신다면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능력만 받는다면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죄의 능력, 용서하는 그런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너에게 용서의 능력을 준다. 너희가 어디 가서 사람을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가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능력을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서로의 그런 관계가 끊어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만을 갖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런 권세, 사죄의 권세, 용서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그런 능력을 전하니까 이 세상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되었고,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성전에서 열심히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요, 이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가말리알의 학파 속에 속했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택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평범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평범한 그런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어부들과 세리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하나님의 그런 제자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죄의 권세를 베풀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장로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맡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면 더 권위가 있었을 텐데 왜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용서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용서의 권한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으셔서 제자들에게 용서의 그런 권세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용서의 권한을 사용하면 세상은 사랑과 행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죄의 그런 권세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용서의 권세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 주님이 주신 그 용서의 권세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은 정말 우리가 실감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마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실감합니까? 부잣집 아들이 되었다, 이러면 실감할 수 있어요.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잘 실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일들은 우리가 그냥 실감하기 어려운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실천하면서 실감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은 계속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살아내면서 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운동과 같은 것이거든요. 운동이 좋다, 이것을 알지만 하지 않으면 근육은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일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행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서 그 능력의 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권세, 용서의 권한, 용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권한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용서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주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절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용서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한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와 관계가 없었는데 죄인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용서한다, 이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런 가운데 용서의 고난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펼쳐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미움의 에너지 대신 용서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까? 행복한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처음에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살기 힘들어서 불행해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전되고 이 세상의 부는 계속 증대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요, 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한 일이 없고 도리어 미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미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미워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딴 사람을 미워할 때 눈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눈을 살살 뜹니까? 힘을 줘서 씁니까? 이렇게 쳐다봅니까? 힘을 줘서 쳐다보는 거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할 때 천천히 합니까? 세게 합니까? 욕을 할 때 살살 말합니까? 세게 말합니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미움이 주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따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는 거죠. 두고 보자, 내가 더 잘 될 거다. 이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너지는 마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는데 그걸 쓰고 나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 미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에너지는 받았는데 더 우울해져요. 미움 에너지를 쓰고 나면 쓰기 전보다 더 나쁜 그런 결과가 쓰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이걸 쓰고 나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의 에너지, 특별히 용서해서 회복되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서 이걸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의 에너지를 써서 악순환을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용서의 에너지를 써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에너지를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나는 용서의 에너지를 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을 한다면 용서의 능력으로 행복을 느끼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에너지를 주지만 이 미움의 에너지는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용서의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평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그냥 계속 물밀듯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에너지를 쓸 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그래서 용서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3자가 보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틀어진 그런 관계를 제3자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향해서 잘못하셨네,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잘못했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용서의 에너지를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못하고 완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용서의 에너지를 그냥 주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서, 제자들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용서의 에너지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여서 이 용서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있으면 그냥 오래 있는 것 자체로, 오래 사람을 보면 오래 보는 것 자체로 피곤감을 느낍니다. 오래 보면 이상하게 행복한 일도 많았는데 행복한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그런 많은 기억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용서하고요. 목원들을 용서하고요. 교인들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직분자들도 용서하고 자꾸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요? No!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런 권한을 쓰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훈련이 되어지면서 그 훈련이 나와 연관된 그런 관계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나아가고요. 공동체로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저 사회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 보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죠. 요즘에도 헤이트 크라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안 증오 범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피가 막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화가 나고 울분이 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당장 나오는 첫 번째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저런 사람 죽어야 돼. 그런 마음까지 확 나옵니다.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없애면 이 세상은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그 마음부터 씻어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자꾸 용서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용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히 주시면 우리는 사회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용서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풍성해지면서 사랑의 마음, 서로 세우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믿는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그런 능력은 주님이 부활절날 제자들을 만나서 유일하게 주기 원하셨던 그런 능력이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를 뽑으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부활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합니다. 이거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펴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용서의 능력을 펼치면서 이 세상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의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원래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받게 해 주시고 사용하게 해 주시고 인도가 찾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의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사죄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 인생 되어지며 이 사회도 바꿀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